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의 소유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서열을 말하나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존재할 장엄한 연합을 말하고 있나요? 서열과 연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고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사역 방법을 지역 환경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좀 더 깊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인들 때문에 단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다루고 가르치는 내용을 신앙의 기초적인 특성들에 국한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좀 더 충만하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들을 이해할 자격을 갖추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대할 수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게 하는 감정과 야망에서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파당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의 선동에 여전히 반응한다는 고민스러운 증거였습니다. 젖은 복음의 기초 원리들을 상징합니다. 밥은 좀 더 충만하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고차원적인 복음의 신비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도 그것을 이해하는 기독교 지식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쟁의 해결책으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으며 어떤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쟁은 사람의 일을 자랑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진단하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말했지만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의 일도 중요합니다. 심고 물 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이 즐거운 협력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데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닦아 놓은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기가 닦아둔 터는 무엇이라고 선언했나요? 사람마다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울 것인데 마지막 날에 불타버리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우리가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구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구주라고 선포하는 다른 이들은 같은 종류 중에 다른 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단코 구주가 아닙니다.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의도는 무엇인가요? 만물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말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 다 너희 것 혹은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열이나 계급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과 사람은 우열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각각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속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쉽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인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부에게 종속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쟁 문제를 취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생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냐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와 같은 종일 뿐이다. 그들은 우리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또 그들에게 속해 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 같은 우주의 이치와 삶의 흐름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 있고 그것들은 또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 같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흐름도 다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은 그것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열이나 계급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과 사람은 우열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각각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속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도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마치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처럼 표현된 모든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지상에 계실 때의 직무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 바울은 지금 분쟁 문제를 취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단지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